기도할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데 자세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자세. 조용히. 누가 또 기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도 잘 듣고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하늘공부의 어린이부가 되게 하시었고, 아멘.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서도 재밌게 잘 놀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무엘 말씀 잘 들으세요. 앉아 누구야? 은혜 거기 언니 옆에 앉아요. 언니 무릎에 앉으라고 언니 옆에 앉아 있어요. 은혜 신발 벗고 너 떠들면 안 돼.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 집중해. 선생님 얘기할 때 순종하라 그랬지? 은혜 신발 벗고. 말씀 듣겠습니다. 조용히 잘 들으세요. 제14 아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였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잘 들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잘 들었어요? 누구? 잠깐만요. 자, 잘 들었나 한번 보자. 성경에 지금 들은 성경에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지금 15절까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말씀 들은 중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왔죠. 주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지금 이 14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14장 주인공이 누구였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부하 한 명과 함께 간 사람이 누구죠? 이 성경에서 지금? 아무도 주의 깊게 안 들었어? 이 성경 들을 때 이게 집중해서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 안 나요? 누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지? 주의 깊게 들으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말씀을 집중해서. 누가 블레셋 진영으로 간지도 모르면서 14장을 지금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 누가 갔나 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14장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누구라고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누가 사울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태영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자, 보면 요나단이 지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눈 봐, 눈. 선생님 눈 봐요. 요나단이 여러분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아셨어요? 잘 들으세요.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딱 몇 명이 갔다고요? 2명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적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적진으로. 전쟁 상황인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 2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블레셋 군대는 이때 어느 정도였나 하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나 하면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았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바닷가에 모래가 정말 셀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손에 한번 이렇게 모래를 쫙 움켜줘 보세요.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모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이 모래가. 근데 이 한 움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 해변가 모래, 바닷가 모래할 수만큼 블레셋 군대가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나단이 군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막 적진이 까맣게 쫙 내 앞에 펼쳐졌어. 내 앞에 적들의 군대가 쫙 까맣게 펼쳐져 막 수만 명의 우리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나하고 부하 한 명, 딸랑 2명 데리고 그 군대에 공격하러 갈 수 있어요? 미친 짓이죠, 그죠? 죽으려고 작정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래알 수만큼 빽빽하게 정말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랑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딱 적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간 거야?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딱 2명만 갔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군대는 사실 군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철로 막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활을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무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뭐였냐면 호미,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 있죠. 호미나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사용되는 무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무기는 누구만 들고 있었나 하면 사울 왕과 요나단만 들고 있었어요. 무기를. 왕의 아들만 무기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철로 만든 그 날카로운 전쟁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싸웠을 때 무기가
농사 지을 때 그 쓰는 무기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겠어요? 상대하기 어렵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단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그 부하는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부하에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요.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 하고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가는데 적진으로 갈 때 어떻게 갔다 그래요? 지금 성경에 잘 들으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험한 그 비탈진 바위길을 그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이서 험한 그 비탈진 바위길을 오르는 거예요 둘이. 근데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무기를 요나단의 무기를 뒤에 따라오는 그 부하에게 들고 따라오라고 해요. 내가 앞서서 기어 올라갈 테니까 네가 내 뒤에 무기를 들고 내 뒤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부하한테. 그리고 험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가는데 요나단이 그 험한 바위를 오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적진으로 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래알같이 수많은 그 군대를 상대로 요나단이 부하에게 명령을 했고 부하가 요나단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에 요나단의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 무기를 든 자가 부하예요.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하도 어떻겠어요? 나는 무기가 없는데 왕의 아들이 나에게 무기를 줬어.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는 있는데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그 군대를 상대로 왕의 아들이 나랑 같이 가재. 그래서 가는데 그 부하가 무서웠겠죠. 그죠? 무서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겨우 2명만 막 같이 가는데 2명만 우리가 막 블레셋 군대로 가는데 너무 막 두려운 거야. 이 부하도 두려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로 가는데 이 부하가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무기도 없고 왕의 아들인 당신 혼자 가십시오. 당신 혼자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못 가요. 하고서는 거절했어요? 부하가? 안 그랬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요나단이시여 당신이 앞서 가소서. 저는 당신의 뒤를 따르고 당신이 하라시는 대로 제가 모두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하가.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토를 안 달죠. 전 무서워서 못해요 막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한 토시라도 나와요 지금? 안 그러죠. 당신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 뒤를 따르겠나이다. 이 말만 하잖아요 부하가.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 마음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싫어요. 하기 싫어요. 더워요. 더운데 율동 왜 해요? 더운데. 똑바로 앉아서 들으세요. 하는데 싫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하가 요나단을 따라서 절벽을 기어 올라요. 요나단과 함께 절벽에 기어 오르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 절벽을 기어 올랐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중이야. 둘이서 저 수많은 군대를 향해서. 이 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다. 죽었을 것이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이겼어? 네. 하은이는 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괜찮아, 얘기해봐, 아무거나. 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겼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비는 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혜연이 얘기해.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요나단과 부하가 절벽을 기어 올라요. 절벽을 기어 오르는데 블레셋 군대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만일 말하기를 우리가 자기네들 적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표징으로 삼겠다고 해요. 만약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을 봤어.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네. 저 두 놈이 바위 속에 막 숨어있고 은밀한 곳에 막 숨어있던 놈들이 두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니네 일로 와봐. 두 명이서 우리를 감히 공격해보겠다고 우리 올라와 보시지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표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험한 바위를 타고 오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가 본 거예요. 얘네 둘을 봤어.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얘 둘을 보더니 자기네들은 엄청 수가 많잖아. 우린 막 엄청나게 많은 군대고 얘네는 겨우 두 명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막 그것도 바위를 막 기어 오르고 있는 거야. 막 되게 하찮아 보이는 애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희롱을 하기 시작해요. 아유 올라와 봐라 그래 니네. 야 올라와봐 우리가 뭐 보여줄게 올라와봐 하고서 막 이렇게 희롱을 해. 올라와 보시지 하고서 막 희롱을 해.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표징으로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래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하고서 둘이서 막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얘네들을 죽이려고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20명을 죽여요. 같이 두 명이서 20명의 그 블레셋 군대를 죽이면서 적진으로 올라가요. 적진으로 막 20명을 죽이면서. 잘 보세요. 요나단은 무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앞서서 올라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부하가 무기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요나단이 앞서고 요나단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한 명 넘겨주면 뒤에서 부하가 무기로 죽이고, 또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적군이 공격하면 또 넘겨주면 또 죽이고, 둘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막 올라간 거예요. 위로 적진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두 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진영의 20명의 그 용사들을 없애면서 올라왔다는 소식이 블레셋 군대 전체에 퍼지게 돼요. 그 모래알같이 수많은 그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군대 그 요나단과 부하가 군사들을 무찌르면서 자기네 진영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블레셋 군대 전체에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두 명이 우리 군대에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에 그 용사들을 20명이나 죽였대. 야 얘네 장난 아닌 것 같아. 두 명이 20명을 죽일 정도면 야 장난 아니야 하고서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땅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진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며 땅을 흔드세요. 그 블레셋 진영의 군대 땅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땅이 막 건물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땅이 막 내가 서는데 갑자기 막 땅이 막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 거야. 막 땅이.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막 휩쓸린 거야. 막 두려움에 막 휩싸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겨우 2명이 쳐들어왔는데 야 땅이 흔들리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어. 야 우리 군대 어떡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어 하고 저는 막 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정신이 막 혼미해져서 막 정신이 없지. 땅이 흔들리고 내가 막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전쟁이고 뭐고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땅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땅이 흔들려 어떻게 이러면서 하다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서로를 막 죽이고 있는 거야. 서로를. 땅이 흔들리니까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야 네가 적이지 네가 막 살아남으려고 누가 적인지도 몰라. 지네 같은 블레셋 군대인데 블레셋 군대를 막 서로 막 죽이고 있는 거야. 야 죽어라 하고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를 사울 왕의 군대가 봤어요. 요나단이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아버지 저 군대를 공격하러 부하 1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몰래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몰래 적진으로 가서 그 군대를 그렇게 교란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막 해서 흔들리게 하고 막 그렇게 서로를 막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서로 지들이 막 죽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지들이 막 죽이고 있어. 그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봤고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그 상황에서 그 혼미한 블레셋 군대가 서로 아군을 막 죽이고 있는 그 상황을 틈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게 되고 그들은 그 상황에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근데 이 전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일이 있어요. 이 전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의 우상신들을 니네가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제거를 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하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희들을 블레셋 군대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당시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희는 우상신을 앞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를 하는 와중에 블레셋 군대가 그 사실을 알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려고 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에 무기를 제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고 했죠. 그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라 그냥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군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로 훈련받은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얘네들이 그곳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에 다 몰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셔서 우레가 뭔지 알죠? 우레. 내가 뭐예요? 우레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블레셋이 막 또 혼미하게 막 상황을 막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오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오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정해진 기한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막 수없이 많이 깔린 것을 보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는데 와서 기도를 해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사울 왕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막 조급한 거야. 군대는 막 저기서 막 몰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고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대로 화목제를 올려버리게 돼요. 원래 그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이 제사를 직접 행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가로채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직접 올려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왕한테 이 제사의 의미는 뭐였냐면 사울 왕한테 사람들이 믿는 미신 있죠, 미신. 이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는 드렸지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블레셋 진영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는 드렸지만 사울왕이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이 그냥 제사라는 행위에만 집착해서 행위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이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 그죠? 전쟁을 지금 이때쯤 너희는 시작하라. 너희는 이때쯤 끝내라. 이때 시작해라. 이때 너는 이 일을 행하라. 너는 이때 이 일을 마무리해라. 이때쯤 네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다음 왕위를 이을 자에게 기름 부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세요.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리더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리더로 하나님이 꽂으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꽂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맞춰서 너는 여기서 이때까지 일해라. 너는 여기서 이때까지 일해라. 너는 여기서 이때까지 일하고 여기서 이때까지 마무리해라. 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싶어요. 저 제 맘대로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저는 빨리 그 사람 빨리 만나야 돼요. 지금.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저 시험 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리더된 자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사울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과 지혜대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지혜대로,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다고요? 그 사람을 품었던 마음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다시 그 일을 맡기세요. 그럼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적인 뿌리가 교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지혜대로 하려는 그 교만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모레알 수만큼 많았는데, 사울왕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이 항상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했나 하면 군대의 숫자를 세어봤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군대의 수를 세봤단 말이에요. 군대의 수를 왜 세봤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군대는 3,000명이 왔어. 3,000명이 왔는데 내 군대를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3,000명과 600명이 싸웠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어렵죠, 숫자적으로. 일단 숫자가,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하려면 군대와 군대가 서로 숫자가 동등하거나 숫자가 서로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600명이, 저쪽에서 3,000명의 군대가 왔어. 그러면 우리도 3,000명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나 하면 항상 전쟁에 임하기 전에 군대에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사울 왕을. 그죠? 블레셋 군대가 3만 명이 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은 어때야 돼요? 나의 군대의 수가 많던 적던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저 적들을 나에게 붙이셨다. 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 담대함이 없으니까 군대 숫자만 계속 세고 있는 거지. 나한테 600명밖에 없어. 저쪽은 모래알 수만큼 많아. 군대를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난 600명밖에 없어. 난 어떡하지? 나 못 살 것 같아. 너무 두려워. 우리는 지고 말 거야. 난 죽을 거야. 이 전쟁에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곳에 머물러만 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둘이서 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 요나단이 왜 둘이서 간 줄 알아요? 블레셋 군대에게? 아버지가 머물러 있으니까 한 곳에.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처럼 우리 바로 옆에 하늘궁교회,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우리 문 앞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사탄막인 새끼들이 막 3만 명이 막 때로 막 머리수도 보이지 않게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어. 근데 우리는 겨우 20명밖에 안 돼. 근데 사탄막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사탄막에는 막 3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어떡해 하고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이. 근데 그때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적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요나단이 오늘 주제 말씀에서 요나단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적진한테 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나단이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아멘.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블레셋 군대는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담대함,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사단의 손에 속했어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야. 나 하나님과 동일해. 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야. 나 하나님하고 똑같아. 하나님하고 나 대등한 존재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근데 잘 분별해서 잘 보세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그죠? 사단은 발에 채이는 쪼그레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죠? 군대 숫자나 세고 있었죠, 사울왕이.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은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내가 가진 것만 세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어. 쟤는 칼을 가졌는데 난 종밖에 없네. 쟤는 창을 들었는데 나는 종이밖에 없네. 내가 가진 것만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담대함,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사단이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두렵죠. 두려움을 이기란 말이에요. 담대함으로. 지금은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죽을 것을 알면서 저 수많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잖아, 요나단과 함께. 근데 가는데 요나단의 부하가 싫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요나단을 따라서 적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같이. 그죠? 아멘. 그게 리더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나단과 같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거란 나는 확신이 있어. 너 나만 따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담대하게 나가자, 우리 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을 그 부하가 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하가 토시 안 달고 나 가기 싫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죠. 왜? 내가 모시는 주인이 저렇게 담대함으로 확신이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토를 달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셔야 된다고, 리더가 돼서. 확신에 찬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올 수 있도록, 확신에 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신에 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게끔,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해드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멘. 태도가 필요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죠.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저 순종하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배워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훈련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한 번에 들으란 말이에요. 한 번에 온전히 기쁨으로 즉시. 아멘. 순종은 미뤄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아멘. 말씀이 떨어진 순간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말씀이 떨어진 순간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은 100%가 순종이지 90%만 내 뜻, 하나님 뜻대로 하고 10% 내 맘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순종이 살 길이에요. 순종.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는 흙 먼지 쓰레기라 그러죠. 그죠? 우리는 흙 먼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존귀하려면 끝까지 존귀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아멘.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존귀하게,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하찮은 존재,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필요는 있어요. 겸손하게 난 흙먼지 쓰레기야, 난 겸손해, 나는 흙먼지 쓰레기야, 난 하찮은 존재야, 나를 그렇게 인식하지만 난 이렇게 우리를 하찮은 그 흙먼지 쓰레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요나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세상에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교회에
와서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세상이? 아니죠. 지난주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 역할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누가 나왔어요? 성경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단 2명만 부하와 함께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서 요나단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냥 막 이런 예쁜 신앙 뭐 이런 걸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군사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을 이미 이기신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요나단처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요나단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다음 주에는 15장을 같이 나눌 건데 15장을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15장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5장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오늘 요나단의 믿음, 수많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가에 깔린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그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도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 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지금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아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하영이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재밌게 마쳤습니다. 이제 놀려고 하는데 놀 때 삐지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신나게 놀고 밥 먹고 또 놀고 즐겁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했어요.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신이 앉아있어요.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